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리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휘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수님 받읍시다. 오늘은 여호와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설명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수도 없이 등장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올 한 달 이제 1월은 보니까 5주까지 있습니다. 31일까지 5주인데 이제 하나님 이제 이런 식입니다. 여호와의 축복, 그다음에 예수님의 축복, 그다음에는 이제 종말의 축복, 그다음에 천연왕국, 그다음에 영원천국의 축복 이렇게 5가지. 이게 여호와의 축복은 구약의 이제 축복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축복은 신약적인 표현이고, 이제 또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제 말했던 이제 계시록적인 이제 축복. 그다음에 천연왕국에 주어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천국에서 주어지는 이제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복에 대한 말씀만을 한번 나누고 말씀을 이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여호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구약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서 23장에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등장되는데 1절부터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바르게 해라. 이제 백성들이 고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절기를 분명히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되어 있고, 또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면 너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제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 이제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무슨 조건이 있겠느냐.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그냥 주시는 부분은 없어요. 조건부로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축복들 3가지의 축복인데요. 그 3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들의 소위를 따라가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분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의 방법론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게 어떤 방법을 가더라도 잘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보세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능올림픽, 이런 올림픽 해가 보면 이렇게 상금을 많이 받아요. 금메달도 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의 가장 기본 문제는 기초과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응용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이제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응용이 되어져 나가고 바르게 이제 어떤 더 좋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시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럼 환태평양 지역이 무슨 일이에요? 지진 발생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 일본이 이제 섬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 밑에 해층까지 따지면 같이 또 육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위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거고 이제 땅이 이제 밑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은 일은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일본이라는 땅이 이제 일본 땅이라는 뭐라 해요?
하여튼 일본이라고 하는 이 그 섬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섬이에요. 왜냐하면 해마다 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여파에 맺힐 지진들을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지질학자는 아닌데 저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건물들은 그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짓기 때문에 견고하게 짓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뭐 여기 저쪽 이제 그 너구리봉 산에를 제가 이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올라오고 다니는 거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시간이 됐을 때 하는데,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기 빌라 지역인데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땅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1m도 안 걸려가지고 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저 집 어떻게 지려고 되지? 적어도 이제 5층이잖아요. 이제 1층이 이제 주차장이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2, 3, 4, 5층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제 용적률이 뭐가 이제 한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5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집을 짓는데 지하로 1층도 뭐 1층도 안 내려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일을 박나봤어요. 파일을 하나도 안 박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철근을 막 얼거더라고. 이제 거기다 밑에다 이제 콘크리트 조금 이제 깔아놨죠. 콜타를. 그래놓고 그거니까 철근을 거기다 놓고 그냥 우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저 집 안 무너질까? 근데 아직 무너지는 건 없어요. 이 부곡동에. 근데 만약에 여기 부곡동에 지진 한번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일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박았어요. 우리도 안 박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무너지면 요것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예배들이 다 무너져도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5층까지 했는데 그게 무너졌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기초를 이제 무시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이 난다는 걸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이제 이 판이 5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 자체에서 밑에서 움직이는 판이. 근데 판과 판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겹쳐져서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스네마가 오는데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섬에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그 파도가 질척하는 파도 저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야, 너무 기가 막힌 거. 여기서 별걸 다 보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닥친 거예요. 그 재앙을 뭘 이겼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실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혼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신혼부부가 발걸로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면 코끼리를 타고 산을 트레킹하는 게 있대요. 코끼리를 타고. 근데 그 코끼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를 탔는데 그 코끼리가 이게 그냥 산을 뛰더라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대. 그 코끼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자연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뭐가 먼저 그걸 체감해요? 동물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쓰면 십계명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이 너무 소중한 거. 구약에서는 십계명,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외에 예수님의 사역도 많이 있지만 너무 소중해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으로 써서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모세가 그 밑에서 백성들이 금신을 이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바람에 던져도 깨르긴 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을 다듬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튼 거지. 하나님 직접 써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건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예. 지금도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돼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이 구약의 것인데 그딴 걸 뭐 지키냐고. 예수님은 그걸 이제 집약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학대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의 가정을 깨치려고 가늠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꼭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야죠. 아니 빌려달라고 그래야지. 그 전에 보면 시골에서도 이제 농기구 있잖아요. 농기구. 그럼 시골은 거의 문을 안 닫고 살아요. 왜냐면 뭐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 이제 빌리러 왔어요. 사실은 빌리러 왔는데 주인이 없어. 내가 굉장히 급해. 이게 지금 그 집에 그 쇠시랑을 좀 갖다가 내가 이제 그 밭을 좀 긁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주인이 없어. 그래서 가지고 갔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요. 그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 빙글빙글 돌아. 이 사람이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나중에 자기 입으로 또 달아. 내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누구 집 가는데 거기 있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야 또. 이거는 사실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빌려가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주인이 없으면 뭘 써야 될까요? 메모로 기록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무 급하다. 당신이 없으면 이걸 가져간다. 그러니까 혹 내가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래야 사실은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남의 것 도둑질하는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걸 탐한다? 결국 탐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가요? 나중에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그거를 탐하는 사람이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왜 제가 갖고 있어? 강명이 그 시계가 무슨 시계라고 해서 네 그거 있잖아요. 원래 아이폰에서 쓸모를 만들었고 삼성도 만들고 그랬는데 시계를 뭐 시계 돌려고 뭐 다 되는 거. 저것이 저걸 갖고 있네?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꾸 저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잡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저 시계 한번 풀러놓을 때만 한번 와라. 그럼 저건 내 거다. 근데 안 풀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손에 있는 걸 뺏어야 되잖아. 그게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와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아무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 그래 이제 가나안의 지역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죠. 그들의 소위를 따라 살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섬겨주면 하나님과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지 하나로 묶어서 다는 걸 물질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하고 맛있는 물이 넘쳐나는데 남의 거 욕심 그렇게 흘러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물 먹고 뭐 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물이 에비앙입니까? 지금 에비앙보다 더 좋은 물 나왔어요. 그래서 에비앙이 왜 좋은지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비앙이 뭐 제가 그 알프스 이제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 실제적으로 거기서 흐르는 물 못 먹어요. 왜냐면 석회질이 많아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나오는 물이 에비앙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어떻게 정화를 시켰는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최고의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우리 지금 여러분 수돗물 드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뭐 이제 정수기의 물을 드시는가 아니면 또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약수를 떠다 드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물을 사서 먹는 거예요. 사서. 물값이 기름값하고 물값하고 뭐가 비싸요? 물값이 훨씬 비싸요.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 근데 그냥 물은 그때그때 그냥 하나 사서 먹으니까 물값이 비싼 거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물값 엄청 비싼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물값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야,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전에는 뭐 대한민국은 어디에다 이게 관정 받고 작두질하면 물이 퐁퐁 나왔거든요. 그 물 다 먹었다니까요. 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제 고향에도 설국물하고 센 물이라 그 물을 이제 이렇게 걸러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이제 자갈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수초를 넣고 내가 고추는 왜 넣느냐고 해서 붉은 고추를 넣더라고요. 그 고추가 정화시켜주는 어떤 역할이 있긴 있나 봐요. 수분 정화시키는 틀림없이죠. 그 다음에 굵은 모래, 그 다음에 가는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위에가 제일 굵은 모래를 놔요. 그럼 거기다 작도로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거기를 걸러서 탁 나가요. 그럼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시뻘겋고 그 모래구멍가 다 그러니까 빨갛지는 않지만 그걸 무슨 색이라 해야 돼요. 하여튼 그 녹물이 이렇게 고인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물이 세요. 세. 네. 세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모를 거예요. 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 먹었다고. 뭐 실리범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관정들을 너무 많이 박아놓고 이제 수도 뭐죠 우물 파시는 분들이 관정을 박아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메워야 돼요. 메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안 메워. 그냥 거기에 이제 일반 그 이제 건수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밑에 흘러서 같이 지금 통화돼서 지금 물은 다 그러니까 약수 떠다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물끼리 밑에서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을 오염시킨 주 범이 우물 파시는 분들이라고. 그분들도 승리를 내겠지만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이거를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물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양식과 물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축복인데 여기 보면 조건이 주상을 부셔라.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 기둥 모양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만 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오벨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벨리스크 들어보셨죠? 이 오벨리스크가 큰 높은 주상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국회의사당이 오벨리스크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케네디가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무너진 거였지만 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공공학교에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은 그 뭐예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시키는 국회라고 하는 그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다 오벨리스크를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걸 제한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을 완전히 제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둥같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거 언제 기다려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답답해서 못 기다리고 내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최고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복된 것이죠. 아멘. 제가 산을 이렇게 등산하거든요. 산을 오르는 길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 저분은 이제 등산을 별로 안 하신 분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놓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거느라고 고생을 쌩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오지도 못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내가 복을 받는 데 유익하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데가 거의 이제 어려서 깨달은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사람은 제보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면은 시간이 늦은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거기서 이제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지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성은 WCC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네. 이건 우리가 이제 붙들고 가는 겁니다. 뭐 이제 신천지가 됐든 아니면 뭐 소태산이가 됐든 뭐 어떤 대순진리가 됐든 뭐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이 대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모든 것들은 다 까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이제 신출기몰에서 못하는 것이 없고 이제 하늘의 권능들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또 이제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고 또 내 생각과 사고가 거기다 혼합되어져 버리면 거기도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와서 나를 위해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혈족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버리라고? 그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니까 했겠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우리가 동일한 존재. 우리가 엘리야가 야고보서에서 이제 기도 말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부광.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더라. 그래서 풍성케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을 붙여요. 그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고 또 고통도 느끼고 피곤하면 졸리고 우리 학생들처럼 잘 졸고 이게 졸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노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비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백성들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들이 깨우치는 밖에 아니라 지도자들이 깨우치지 않아요. 왜?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감춰놓은 곳도 있고 도둑질하는 곳도 있어서 가뭄도 끝 이제 거뜬하게 어려움 없이 먹고 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통을 받나 봤더니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네. 그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은 뭐하는 것도 없고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양식이 떨어져서 다치고 굶주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닫는 거죠. 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항상 어떤 사람이 역사는 영웅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삼국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조조 그리고 유비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최고로 부각이 되는데 백성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냥 무슨 뭐 황후가
뭐 이제 어느 전쟁에서 몇천 명을 죽였다. 아 이거 죽은 몇천 명은 뭐요? 처자식은 뭐고? 도대체가 그 이런 개 같은 역사가 있나? 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건데, 아 여러분이 저기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팍 슬퍼요, 그죠? 안 슬퍼요? 대통령 돌아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노숙자 죽었나 보네? 이래지. 노숙자 죽었다고 슬퍼가지고 아휴 우리나라에 저렇게 사는 것도 어렵게 살고 제대로 뜻한 방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먹을 굶지를 못 먹었던 처분이 돌아가시다니 이래고 우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노숙자의 생명은 귀하지 않아? 그 생명도 대통령 생명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잖아. 역사다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다. 영웅만 나타내는 거야. 뭔 영웅만 중요해. 모든 백성이 다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함과 여러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쭈구리로 생각하고 사시지 말고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더욱이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야 뭐 내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놓치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지는 거고 미미해지는 거고 싫으면 관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싫어도 하셔야 되고 힘들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잘 됐고 나 안 됐으면 좋아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둬가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중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십니다. 그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근데 드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집이나 전토를 이제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얼마를 주시겠다? 100배를 주시고 또 이제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하면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 형제가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겠다? 천국을 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기업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그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말씀 좋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대신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복도 허락하시고 또 영생으로 천국의 놀라운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현재 속에서.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이제 이런 마음의 우상, 실제적인 삶의 우상 이런 것들을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얻는 은혜가 있게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을 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25절이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되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대로 배탈 한번 나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배탈 나면 별 문제 없어요? 얼마나 고통 그런지 몰라. 더군다나 내가 어디를 가. 그래가지고 이를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탔어. 배탈이 났어. 어떻게 할 것이야? 이거요. 식은땀이 질질 나고 이거 빨리 어느 역에서든지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전철은 좋아. 전철은 기껏해 5분 가면 정류장 나와. 버스는 더 멀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싸시면? 말도 못해. 어느 질병이든지 별거 아닌 질병,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질병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병이 딱 가져졌어. 그러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질병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돼요? 없어. 생각도 안 나. 내가 전에 아팠던 거 기억이 안 나.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뭐 아플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제 모습을 보도 그렇다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고 우상을 제거해버리면, 그리고 그 가난한 족속들 세상적인 방법을 살아가는 소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땐 두 가지 병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병이고 하나는 마음의 병이에요. 어떤 때는 육체의 병이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의 병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그 6분에 1명씩 자살한다니까. 정확히 보면. 그게 자살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데,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뭐 때문에 다 자살합니까? 마음의 질병 때문에 자살합니다. 근데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는 마지막 자살을 딱 이제 그걸 실행하기 전, 결정을 이미 했어요. 실행하기 전에 자기의 지인한테 꼭 전화를 한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위로가 되어지면 자살을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별 대수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 위로가 안 되면 그냥 결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그 별로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어떻게 중학교 때 나하고 좀 친했었거든. 나 잊어버렸어. 걔 별로. 근데 걔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화가 왔으면 그때의 그 상황을 잘 아주 이제 기쁘게 즐겁게 전화를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떤 상황인가 알아봐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 대답 안 하시네. 그래. 너? 누구야? 중학교 때?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그때 그 사람은 그냥 딱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결국 내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이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하나님 다 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교회에도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제해준다 했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질병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겠으니 이 2006년도에 내 마음의 질병을 싹 제해주세요. 아멘.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사,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제해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건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저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잘 섭생하셔야 됩니다. 편식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나는 뭐 이제 고기가 있었다고 채식만, 지금은 채식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채소도 다 이제 농약에 뭐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우리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 뭐 이제 두부만이 뭐 드셔도 좋지만 고기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 몸의 건강성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 음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트레이너들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 돈 들여 살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운동들이 이제 뭐 요즘엔 다 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중반 이상 된 사람은 그냥 걷는 게 제일 좋은 운동. 걷는 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적어도 하루에 그 내 심장의 박동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숨이 왔다 갔다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이 심장을 5분 이상은 뛰게 해야 돼요. 그 우리 심장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심장은요 휴식이 없습니다. 365일 일생 동안에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쓰고 나면은 이제 기능이 약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이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전체로 돌려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이 걸리고 나면은 이 혈관이 약해지면 이게 펌프질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데도 이거 어떤 측면에서는 수도관을 한번 싹 갈아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오래되고 나면 거기에 때도 끼고 녹도 쓰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터지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걸 압을 더 엄청 세게 줘야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5분 동안 이게 심장이 최고의 그 박력으로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키워야 됩니다.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밥만 드시고 그냥 뻐끔뻐끔 물만 드시고 사세요. 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네,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막 이렇게 이제 휴지도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권사님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이제 우리 어머니는 사실 특별하게 뭐 어디 아프신 곳이 많이 없는데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관절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데 이게 이제 또 이제 옛날 노인이시니까 올해 90이 되셨네. 그러니까 음식을 남기는 걸 싫어하세요. 그럼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가서 음식을 이제 해서 대접을 그러지만 우리 이제 형님이나 동생들은 이제 좀 나보다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음식을 사드려요. 음식점에 나가면 음식점에 사실 그 음식 다 먹습니까? 우리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한 접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요즘에는 거의 제가 가면 평택에 가면 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통 한국 음식인데 요즘 퓨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이 한국 음식인데 한 번에 나오진 않고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고 그거 먹고 나면 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그 돌솥에다 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려면 나중에 곤욕스러워 너무 많이 나와서 음식이. 그래 사주는 사람 생각해가지고 축복기도는 또 목사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해주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음식이 이렇게 많소하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아까워서 다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날씬해질까 아니면 뚱뚱해질까요?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드시니까 운동량은 없지.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시니까 운동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허리도 아프시고 힘드신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집에 저녁에 들어가시면 막 끙끙 앓으시더라도 그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니까 내가 내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보면 뭐 학생들도 뭐 PC방에 앉아만 있지 말고 좋은 어제도 보니까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초등학생들도 오르고 중고등학생도 엄청 올라오더라. 그 얼마나 좋아. 산에 공기도 좋고 운동도 하고. 야, 근데 우리 애들 하나도 못 봤어. 다 집에서 운동하지?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성경의 최고의 이제 건강의 복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과 건강한 하나가 되시는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는 낙태하는 자와 불임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자녀의 축복인데요.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태의 열매의 이제 자녀는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넘치답니다. 아멘.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 잘 나누세요? 저 대화 거의 못 나눠요. 그리고 또 부부끼리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 많이 하죠. 지난번에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우리 최태원 SK 회장 있잖아요. 그 우리 같이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저보다 15살이 더 드셨어요. 그 우리 총장이 그 양반한테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왜냐면 왜 공부를 안 했더니 자기 자손들에게 이제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해야지. 무슨 너무 자식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고 나보고 막 성질을 내고 가서 저거 좀 깨우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이 신씨야. 그래 따져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같은 신씨야. 근데 학렬로 보니까 조카뻘이야. 그 이 사람이 고집이 세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고집 다 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신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지.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요 하루 종일 답 안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냐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얘기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조카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님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카는 조카잖아. 우리 집사람 뭐 이제 신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유교적인 그 풍습이 나름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이용하는. 그런데 그 자주 쓰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끊임이 없어 자기 얘기가. 그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말 끊어.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딱 합니다. 조카님 이제 이걸 딱 높여요. 그럼 끔찍 웃지네. 그러면 예 그래. 이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냐면 자기 이제 사위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우리 사위가 목회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냐고 난 대통령이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 이제 자기 이제 사위하고 고등학교가 대학교 동기 동창이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전도를 하고 했는데 감옥에 나올 때도 성경을 갖고 나왔다더라고. 최태원 나 나올 때 성경 갖고 나온 거 몰랐어.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뭐 성경을 들고 뭐 이게 있더만. 근데 요번 지난 내가 만났을 때가 12월 몇째 뭐 15일인가 언제 만났는데 그 전 주일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자랑을 했는데 야 그거 참 훌륭하다. 그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인걸? 그런 거 같더니 뉴스에 나오는데 이혼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런 인간이 있나 싶더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보니까 노성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노소영이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 딸이 철저한 크리스찬 신자더라고요. 그분의 영향력으로 이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데 그 본심을 모르겠어요. 사람이 또 유약하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중요 회의 같은 거 회의를 하면은 뭐 이제 딱 들으면 복잡하잖아요. 뭐 이러면 그게 뭐고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서른 이렇고 후는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걸 다 들으면서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카톡을 하고 있대. 그렇게 사람이 유한 거야, 유한 거. 그 우티 경영, 내가 볼 때는 저 SK가 1조 원을 가지고 17조 원을 만들었거든요. SK가 1조 원밖에 안 되던 회사가 17조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뭐 정부가 밀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스러운 건데 내가 볼 때
노소용 때문에 저 기업이 큰 것 같아요. 그 부인 때문에.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더라. 마음이 너무 상한 거야. 아니 이 좀 제대로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들고 나와. 근데 또 이혼을 해. 또 이제 혼외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과 난 더할 수 없이 친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져갈 비밀은 지키는 겁니다. 그 공연이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화롭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다 까발려 놓으면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보면 보세요. 아멘 안 하시. 남편하고도 아내에게도 일생 동안 그런 거 알려져서 좋지 않아. 내가 옛날에 당신 만나기 전에 진짜 그 남자 만나 살았으면 지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할 거야. 당신 때문에. 이런 얘기 뭐다라고 해. 그런 걸. 에? 그게 무슨 유익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에이구. 그 어떤 교회는 어떻게 부부 생활하는 것까지 가르쳐준다 하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를. 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걸 뭐대로 까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진실하게 살고, 내가 늘 계속 그리스도인은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과거를 살면 안 돼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아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는데 현재를 살아야 돼. 현재 오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멘. 오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래면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혼하시겠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결혼해라.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줘 박을 거예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에 뭐 이제 중국도 2자녀 낳기로 허락했어요. 시진핑이. 네, 그러니까 이제 2자녀는 기본이에요. 3자녀는 나야 돼. 그래야 번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좀 여자 청년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자녀난 기쁨이 있어요. 그 낳을 때는 막 힘들고 그러면 요즘 보니까 남편이 들어가더라고. 아기 낳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 저는 그때 못 들어갈 때인데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 들어가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호원이 와서 등짝을 딱 때리면 이제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내쫓더라니까. 그냥 쫓겨났을 때는. 근데 지금은 남편은 들어가. 그래서 아내를 손을 잡아주고 아내를 위해서 같이 그 얼마나 아내가 그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하는 걸 보잖아요. 지금 막 그래 어떤 여자는 막 욕하더라고. 더러운 새끼, 나쁜 새끼. 막 욕하는 거 막 그걸 막 그냥 나오더라니까. 야, 근데 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또 해맑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또 특별하게 잘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키워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상에는 13세가 돼가 이스라엘은 성인이에요. 만 13세가 우리가 14세지. 그러면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성인인데 근데 그때까지는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 이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 이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그 주일학교 예배만 하고 딱 끝나고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서부 영화 보면 어린애들 다 데리고 부모님이 남자는 이렇게 양복 입고 어린애들은 이렇게 나비넥타이 하더라고요. 그쪽 애들은. 그 다음에 애들은 드레스 입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다 마차 타고 교회 가는 모습이 청년의 예배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신앙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난잡하게 지금 뭐 우리는 뭐 성도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찬양대 또는 뭐 이렇게 합주단 이렇게 다 있게 했는데 원래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신앙생활로 아름답게 키워나가서 자녀의 복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만 잘 키워지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소중하지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를 잘 키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성을 들 때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영락교회하고 그 다음에 경동교회를 둘로 이렇게 살아요. 이제 영락교회는 예수교 장로교회고 이제 그 경동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복음주의고 하나는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연합, 세상연합, 그 에큐메니컬 쪽으로 가는 게 경동교회 쪽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쌍벽을 이루는데 교인 수는 10대 1이에요. 근데 왜 경동교회를 왜 이렇게 치냐면 거기는 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때 강원영 목사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교회에서는 국가의 판사, 변호사, 이제 그 다음에 그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국가의 그 요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성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거 중요합니다. 많아야 많은 중에서 좋은 사람도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적은도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2016년 동안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첫째는 재물의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이 있어야 사실은 물질 아이고 뭐 성경에는 가난하고 있으니까 가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 세계 13위에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9위인가 8위가 된대요.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근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재물의 축복을 성도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 날마다 아프고 병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막 활력이 넘쳐서 모든 일에 막 활동적인데 우리는 계속 그냥 이제 아이고 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자녀들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약진하고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2010년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